수업 있어서 잠깐. 예, 수업. 예, 예.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 저기 대학하고 기업 강의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퇴직하고 지금 백수입니다. 저도 강의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 교수님 앞에서. 주로 어떤 일 하세요?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 쪽하고 또 저기 안전문화, 그 저기 인천대에서는 저기 산업안전 쪽에. 다 계신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걸 이제 원문으로 붓다 그러잖아요. 붓다를 이제 한문으로 옮길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부처불자를 쓴 거예요. 이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고, 뜻으로 번역을 하면 깨달을 각자, 깨달으신 분, 이런 건데,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 이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역사상의 부처님, 역사성의 부처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시잖아요. 2600년 전에 계셨던 고타마 시다르타. 역사상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유일무이한 뜻으로서의 그 부처님의 사상으로 볼 때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무상안온의 경지, 아까 얘기한 열반의 경지를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상의 부처님은 딱 한 분이지만은 누구나 다 가르친 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과거의 부처님, 미래의, 미륵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상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지만은, 진리를 깨달으면 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부처님의 명호를 야래시포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했는데,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를 때 초기 불교에서는 눈을 가지신 분, 눈을 뜨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야래시포로 정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해서 정례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관습적으로 정례화돼서 열애식부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그 불교 교리 하나처럼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죠. 답이 되셨나요? 네. 그래야지 승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교의 또 다른 특징에 이제 하나를 든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좋은 벗의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어느 학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할 때 좋은 벗의 집단이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우리는 승가 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요.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 큰 강이 있다. 즉 강가, 야무나, 아치라바티, 사라보, 마티 따위이다. 그러나 그런 강물들이 바다에 이르고 나면 앞에 이름들은 없어지고 오직 바다라고만 불린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아,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의 사성이 열애가 설하신 법과 유를 따라 출가할 경우에는 오직 사문석자라고 불릴 뿐이다. 예.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강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낙동강이 있고 강으로 있을 때는 자기 강의 이름으로 불리어지지만은 그 강물이 바다에 이르고 나면은 본래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오직 뭐라고 불려요? 바다라고 불린다. 바다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제자들이 세속에 있을 때는 자기들의 계급적인 신분에 따라 크샤트리아 계급, 브라만 계급, 바이샤 계급, 수드라 계급으로 딱 나뉘어져 있지만은 나에게 출가해서 내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세속에서의 그런 계급이나 이런 구분들은 다 이름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사문석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제자라고만 불린다. 여기 이제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제자들의 수행 공동체를 우리는 승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문반 때 부자님들이 다 배워서 뭐 아시겠지만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계급 질서가 아주 분명한 사회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그 계급적인 구분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온 그 계급적인 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사회가 인도 사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그런 게 거의 다 구분이 없어졌지만은 지금 이 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도에는 엄연히 계급 질서가 존재를 하지요. 부모가 크샤트리아 계급은 자식도 무조건 크샤트리아 계급이고 부모가 브라만이면 자식도 브라만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 계급 질서를 어기게 될 것 같으면은 그로 인해서 오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그거를 스스로 감내를 해야만 계급 질서를 어긴다 이 말이죠.
기차칸을 타도 계급에 따라 타는 칸이 따로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서 돈이 있다고 그래서 1등 칸 브라만 계급이 타는 기차칸에 딱 표를 갖고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몰려맞고 쫓겨나기 십상이다 이 말이죠. 어디 감히 바이샤 계급이 우리 계급이 타는 이 기차칸에 올라오느냐. 지금도 그래요. 시골에 가냐 인도. 식당 가도 아무 식당이나 못 간다 이 말이죠. 자기 계급이 이용하는 식당. 연애를 해도 계급 질서를 뛰어넘어서 연애를 하면은 명예살인이 횡행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그냥 죽여버려. 지금도. 이게 계급 질서가 분명한 사회가 인도 사회인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이 다 누구나 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혜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불교의 특징 중에 그 사람이 크샤트리아든 브라만이든 바이샤든 수라든 관계없이 내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오직 나의 제자라고만 불린다. 세속에서의 계급 질서를 완전히 부정을 해서 성당 안에서 딱 평등을 실현시킨 분이 이제 부처님인데, 그런 승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보세 집단이라고 이렇게 불교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단 아래서는 거기서는 세속의적인 계급도 다 없어지고 오직 평등하게 똑같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불릴 뿐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이 계급 질서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승단 안에서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겼다 이 말이죠. 그 기조는 2600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내려왔고, 계급 질서가 분명했던 이조사회,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세속에서는 양반의 계급이 있을 테고, 뭐 평민이 있을 테고, 중인이 있을 테고, 노예 계급이 있었지만은 딱 머리 깎고 출가한 순간 그 승단 안에서는 계급적인 차별을 전혀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일관되게 이제 온다 이 말이죠. 이 승가 안에서는 부처님도 승가의 일원으로서 말씀하셨지, 거기에서 무슨 특별하게 스승은 스승이지만은 부처님의 위치는 그 승가의 일원 중 일원이다 이 말이죠. 승가의 그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이었지, 부처님이 거기서 특별하게 뭐 저기를 하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것의 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한번 좀 더 살펴봐요. 따라해보세요. 대덕이시여. 잘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좋은 동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이 도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겠나이까?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대덕이시오. 제가 잘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좋은 도반, 좋은 것을 갖고 좋은 동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성스러운 도의 거의 절반을 성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스승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난다요. 그것은 이것을 생각해도 명확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나를 좋은 것으로 삼음으로써 늙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병들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병들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죽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또 죽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안 한다여 이것을 생각해도 안 한다여 이것을 생각해도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동지 속에 있다는 것이 좋은 동지 속에 있다는 것이 이 도의 전부임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도의 전부임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벗을 갖고 있는 게 이 성스러운 길에 있어서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안한존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을 조로 삼음으로써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도반 좋은 벗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도의 전부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승가다. 이게 불교의 다른 종교에는 없는 승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특징이에요. 또 따로 해보세요. 비구들이여 너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잘 알리라. 해가 뜰 때에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빛을 찬란히 발산하면서 떠오르지 않느냐. 즉 동쪽 하늘이 밝아지면 해가 떠오를 선구요 전조라 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스러운 8가지 바른 길을 일으키는 데서도 그 선구가 있고 전조가 있으니 그것은 좋은 것을 가지는 일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비구라면 그가 이윽고 성스러운 8가지 바른 길을 배우고 닦아 그 공을 거둘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으니라. 성스러운 8가지는 8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뜰 때 저 동쪽 하늘부터 살살 밝아지기 시작해서 온 대지를 밝게 비추듯이 이 성스러운 8정도를 닦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그 선구요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승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또 다른 데서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여기 한 법이 있나니 성스러운 8가지 길을 일으킴으로써 이익됨이 많도다. 그 한 법이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니 그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좋은 것을 가진 비구라면 그가 성스러운 8가지 길을 배우고 익혀 그 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으니라. 왜 자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계급 질서가 분명한 인도 사회에서 이거는 아주 부처님한테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세속에서의 그 계급 질서 속에서 살다가 뜻이 있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수행자가 될 거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세속에서의 계급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성단 안에 들어와서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단 안에서
승단 안에서도 저놈은 바이샤 계급, 저놈은 천민 계급, 또 저놈은 불가쪽 천민이고 저 사람은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해감이 생기고 수행하는데 대중이 화합하지 못하고 분란이 생겨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세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착한도 같지 않다고 밥도 한 자리에서 같이 안 먹고 이렇게 한다는데, 수행자로 딱 들어와서는 한 장소에서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한 번 같이 마을에 밥그릇을 들고 와서 탁발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놈은 이거 바이샤 낮은 놈인데 왜 나랑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왜 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탁발을 해야 되고, 이거 승단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의 사유고주로 볼 때 누구나 다 그 길을, 무사안원의 경지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실천할 것 같으면 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이샤도 상관없고 크샤트리아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그건 차별적인 것이 평등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승단 안에서 평등을 구현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세속적인 계급 질서를 철저하게, 그것은 맞지가 않다. 태어남에 의해서 카사트리아가 되는 것이고 태어남에 의해서 바이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건 맞지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승단 안에서 평등을 구현을 했고, 그 이유는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승단의 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의 전부이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길에 뜻이 있고 이 길을 같이 가는 뜻이 있어서 같이 가는 사람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초기를 위해서 볼 것 같으면 성당 안에 세속의 계급 질서 때문에 좀 분란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바리존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우바리존자는 아주 계율에 박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율장을 편집할 때 우바리존자가 나서서 율장을 암송해 내거든요. 경은 주로 아난존자가 암송해 내고 이제 계율은 우바리존자가 암송해 내서 10대 제자 가운데 우바리존자가 지게 제일이라. 지게 제일인데 우바리존자가 세속에 있을 때 직업이 뭐냐면 이발사라. 이발사는 아주 나는 천민에 가까운 신분인데, 어떤 이발사였는가 하니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에서 석가족, 왕족들을 면도해주고 이발하는 왕족 이발사였어요. 응?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카필라성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석가족을 교화하고 뭐 법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바리존자가 법문을 듣고 나도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출가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청을 해서 저 같은 낮은 신분, 이런 천한 사람도 부처님의 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세속에서의 신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바리존자를 제자로, 수행자로 받아들이거든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많은 석가족들, 왕족들이 출가를 합니다. 카필라성 안에 있는. 우바리존자가 먼저 출가해서 이제 윗자리에 앉아있고, 그 후배들 왕족들이 쭉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잖아요. 되면은 먼저 출가한 선배에게 예를 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표하거라 하니 가만히 봐서 절을 하려고 보니까 우바리존자가 거기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예를 표하는 것을 거부해. 내가 왕족인데 크샤트리아인데 어떻게 나를 내 이발을 하고 면도하는 저 천한 놈한테 내가 예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속에서 있을 때는 신분이 각자 정해져 있으면은 내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바다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불리듯이 이 안에서는 다 평등해서 신분이 고하나 차별이 없다. 예를 올려라. 그래서 이 석가족들이 늦게 출가한 석가족들이 마지못해서 이제 그 예를 표하고 절을 하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승단 안에 있어서 그 승가의 화합이 아주 그 부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부처님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길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뜻을 지니고 출가한 수행자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하고 고귀한 뜻을 지니고 수행자가 되어서 그 고귀한 뜻을 실천하는 수행을 같이 하는 도반이야말로 이 길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있는 불교의 아주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승단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승단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좋은 것의 집단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되지요? 네. 꼬살나고 임금이 빠사나디가 또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 앉아서 고요히 사색하다가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에 의해 법은 잘 설해졌다. 그것은 좋은 법과 좋은 동지를 가지는 일이며 결코 나쁜 법과 나쁜 동지를 가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빠사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저는 혼자 고요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진리는 잘 설해졌고 그것은 좋은 법과 좋은 동지를 가지는 일이고 나쁜 법과 나쁜 동지를 가지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만은 승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세속을 받아나서 출가 수행자의 일원이 됐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이제 벗이라고 하고 도반. 그 도반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벗이다. 이것이 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선지식이다 이런 뜻도 나와요. 선지식. 선지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뭐를 선지식이라고 하나요? 네? 가르쳐주는 사람? 선우란 말도 들어봤죠? 네. 좋은 벗 이런 뜻이고 우리가 선지식할 때 선은 좋다 이런 뜻이고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벗이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벗 같은 뜻이에요. 후대에 이제 그 선종이나 이런 데서 지도자 가르쳐주던 스승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스승을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여기서 말할 때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벗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우.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벗의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부처님이 법문을 같이 배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좋은 보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 불교의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교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불교는 또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관심 있던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고, 불교는 또 좋은 것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생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상의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속에서의 이름은 성은 고따마요, 이름은 시타르타. 그래서 고따마 시타르타인데 29살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한 끝에 35살에 보리스 밑에서 도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불리게 됐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 뜻은, 석가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 출신이다 이런 뜻이고, 모니 또는 문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다. 서가모니의 뜻은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이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이냐? 궁금하잖아요. 지금 계시면 우리가 옆에서 직접 얼굴 친견하고 그 말씀 듣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느낄 수가 있는데,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200년도 아니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분의 성격은 어땠으며, 성격이 급했을까? 아니면 느렸을까? 다혈질이었을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부처님 볼 때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도 인간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배가 고프게 됐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병든 적은 없었을까? 아팠을 때는 없었을까? 아팠을 적은 없었을까? 부처님은 희노애락이 인간은 다 있는데 부처님은 슬퍼했던 적은 없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수 있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경전 속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그 경전 구절을 통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추리해 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분일까? 부처님은 조용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법문을 많이 하셨지만은 법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말없이 조용히 선정에 들어 계셨던 분. 부처님의 성품은 온화하고 굉장히 조용하신 성품의 소유자고, 주로 홀로 사색하고 그 사색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법문을 통해서 설명하셨던 분. 이런 모습이 이제 부처님이 아니었나. 성격이 급하신 분도 아니요, 다혈질도 아니요, 경전성에 나타난 부처님의 성품은 굉장히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이었고, 그 사색을 우리는 선정이라는 말 또는 명상에 들어있다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런 선정 속에서, 명상 속에서 사색하면서 당신이 생각한 내용을 딱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또 가르침을 피셨던 분. 80평생을 그렇게 살으셨던 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성품은.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하고 굉장히 사색적이었던 분. 이런 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었겠나. 부처님께서 35살에 이제 보리스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좀 목숨을 건 뭐 수행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던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가르침을 휘셨던 건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은 주로 경전마다 조금 이제 틀리기는 하지만은, 예? 조금 내용이 이제 뭐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수주일 동안 보리스 밑에서 사색을, 명상을 이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로 일주일, 선정에 딱 한번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다시 선정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으셨다가 선정에 나오시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의견은 3주, 한 21일 정도를 보리스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선정삼매에 드셨다. 이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선정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요지부동하지 않고 앉아서 이제 선정삼매에 들어가 계셨다. 그 선정에 들어가 계실 때에 부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겠나?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선정에 딱 들어서 일주일 동안 요지부동을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씩 거의 3주간의 선정에 들어 계셨다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처음에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서 이거를 내가 설해야 되느냐, 굉장히 망설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출가한 인생의 목적을 이제 다 성취했는데 내가 살아남아 있어봐야 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출가한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부처님 생에 보면은 범천의 권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범천이 딱 보니까 저 남선부조 사바세계, 대한민국은 아니고 인도 카필라옥 출신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29살에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마갈타국에 있는 보리스 밑에서 도를 이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려가고 있다. 그 범천신이 딱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다. 범천의 보좌가 뜨거워졌다. 열이 났다 이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범천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화신으로 변해서 부처님한테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법을 설하기를 청한다고 하는 것을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심미묘해서 깊고 미묘해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셨고, 범천이 아무리 중생들이 어리석어도 그 중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가르침을 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이제 범천이 그렇게 권청했다고 하는 내용은 부처님 마음속으로 이 법이 심심미묘해서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운이라고 하면은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지 않겠나. 부처님은 두 가지 생각 속에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가르침을 설해야 되겠다.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아마도 선정에 들어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깨달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선정에 든 그 기간이 아니었나.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경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듣자 왔다. 이렇게 나는 듣자 왔다.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세존께서는 한때 우르베라의 네람자라 강가의 보리수 밑에 머물러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 번 결과부자 하신 채 이래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며 앉아 계셨다. 이래가 지난 다음 세존께서는 그 선정에서 깨어나 초저녁 무렵에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연기의 법을 관하시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기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우르베라에 있는 니련사나, 네람자라 강의 니련사나의 강가에 그 보리수 밑에 딱 머물러 계셨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움직이신 게 아니고 거기 한동안 계셨다 이 말이지요. 한 번 결과하고자 하신 채 이래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며 앉아 계셨다. 한 번 선정에 들어오시면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래가 지난 다음 세존께서는 그 선정에서 깨어나 초저녁 무렵에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연기의 법을 권하시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기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야 되겠다. 처음에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깊고 미묘한 법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내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시다가 가르침을 펴야겠다고 생각이 방향이 딱 전환되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도 이런 경전의 내용으로 보아서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정리가 되었을 것이야. 일목요연하게.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연기법. 말미암아 이러한다. 하는 연기법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구절. 차유고 피묘하며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으며, 차생고 피생하며 이것이 생기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기며, 참고 피묘하며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으며, 참멸고 피멸이라 이것이 멸함을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연기법의 공식이 그 선정의 기간 동안에 부처님에 의해서 딱 정리되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경전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연기라고 하는 말은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말미암아서 생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공식으로 표현하기를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늙고 죽음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남도 없다. 고 하는 이런 연기법의 공식이 성경에 들어있는 동안에 당신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이고 이런 공식적으로 성경에 들어있는 동안에 알기 쉽게 정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또 따라서 비구들이여 나는 아직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정념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쇠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떠날 줄을 모르고 이 노사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참으로 언제가 되어야 이 괴로움과 이 노사로부터 떠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바른 사유와 지혜에 의해 해결이 생겨났다.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라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 내가 정념하여 이렇게 생겨.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딱 정신을 집중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쇠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서도 이 괴로움으로부터 떠날 줄을 모르고 이 노사, 늙고 죽음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참으로 언제가 되어야 이 괴로움과 이 늙고 죽음으로부터 떠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바른 사유와 지혜에 의해 해결이 생겨났다. 태어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다라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딱 깨달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말미암아서 생겨난다. 조건이 있어서 생겨난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는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데, 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늙고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태어남도 없다.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고 하는 연기법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전해진 것은 보리수 밑에서의 선정에 들었을 때 가르침을 펴기로 마음을 딱 정하신 뒤에 선정에 들어서 정리하신 내용이고,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절대주의가 아니고 상대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번 시간까지 불교의 특징, 불교 사상, 부처님 사상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대로 넘어가면은 또 연결되지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네?
빠지지 말고 예, 지금 스님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건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하고 같겠죠. 응? 반야신경에 불생불멸. 불생불멸, 불고, 부정, 불가. 거기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생멸이 네. 응? 열반을 딱 경지에서 얻은 경지에서 볼 때는 본래 생멸이 없고 현상의 차원에서 딱 나타날 때는 생멸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태어남이 있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연기법의 공식으로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깨달은 눈으로 그 본질을 딱 빼들어 볼 때는 원래 생멸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법도 방편인가요? 예? 연기법도 방편인가요? 아이 그 설한 부처님께서 하신 건 다 방편설이지요. 방편설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세간해강을 하잖아요. 여러 지포 가운데 이 존재하는 존재 자체의 법칙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모습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거고, 그 진리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바로 설할 것 같으면은 생멸이 없고 그리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그거는 한참 나간 얘기예요. 지금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불교 사상을 얘기하니까 우선 이 기본을 알아야 나중에 그게 이해가 돼요. 진도가 너무 나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내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다른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해주신 우리 주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